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기록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전환의 순간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의 한 부분입니다. 네, 이야기가 좀 뜻밖의 상황에서 시작하는데 핵심 인물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동료 신자들한테 막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로서는 꽤 충격적인 일이었을 텐데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 관점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 바로 이방인,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아주 큰 문제였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큰일이었는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오늘 그 배경과 의미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초기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네네. 당시 공동체 안에는 이걸 둘러싸고 상당한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사건만 쭉 훑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어떤 신학적인 전환점, 또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감정들,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초기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비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해명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 성경에서는 이제 할례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욥바라는 도시에서 기도하던 중에 아주 특별한 환상을 봤다고 하죠. 맞아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내 귀퉁이에 매달려서 자기 앞으로 이렇게 쓱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온갖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나는 새들 이런 게 가득 들어있었다고 하죠. 네. 근데 핵심은 이게 당시 유대 율법, 특히 레위기 같은 곳에 보면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된 동물들이 막 섞여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겠네요. 그러면 정결규례라는 게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직결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평생 율법 지키며 살아온 베드로로서는 정말 기겁갈 명령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바로 거부하잖아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걸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죠. 이게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3번씩이나요? 네. 이건 단순히 음식 규정이 바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그 기준 자체를 다시 정하고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아, 그 경계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경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벽까지도 허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3번 반복은 그 메시지의 중요성과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거고요. 정말 의미심장한 환상이네요. 근데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네, 그렇죠.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 3명이 딱 도착합니다. 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요.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대 장교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는 걸 꺼렸을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갔을까요? 여기서 이제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성령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환상에 이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하죠.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있던 6명의 유대인 형제들, 그러니까 증인들을 데리고 갔다는 점을 또 강조해요. 아, 증인들하고 같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설명할 때 중요했겠네요. 그렇죠. 혼자 판단해서 간 게 아니라는 근거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 일행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고넬료가 이미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고넬료가 자기도 환상 중에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꼭 모셔오라고 했다는 거죠. 고넬료도 환상을 봤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와서 당신과 당신 온 집안이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만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방인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경험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불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정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 위에 내려오십니다. 와, 베드로가 이 순간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비교를 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건 오순절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날. 정확합니다. 그 비교가 핵심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장, 확증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오순절 사건과 똑같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시고 똑같은 믿음을 보시고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선언인 거죠. 아,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완전히 열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성령 강림이었군요. 그렇죠. 이 사건 앞에서는 베드로 자신도 또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는 예루살렘 교회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그렇겠네요. 오순절과 같은 경험이라니. 그 무게가 정말 대단했겠어요. 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하신 그 말씀이 딱 떠올랐다고 고백하죠. 네. 그제야 그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비판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최종 면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건 뭐 거의 반박 불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냐 이 말이니까요. 맞아요. 이 변론의 힘은 베드로 개인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베드로의 역할은 그걸 충실히 보고하고 증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강력한 증언 앞에서 처음에는 막 격앙됐던 예루살렘의 비판자들도 결국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뿌리 깊게 박힌 어떤 편견이나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데는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의 진솔한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정말 큰 진전이었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예루살렘에서 이런 논쟁과 인정이 막 이루어지는 동안에요. 네, 북쪽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는 이와는 거의 상관없이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요? 네. 이야기가 시간을 약간 거슬러 올라가서 스테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는데 그중 일부가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 흩어진 신자들도 자기들이 하던 대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게 뭐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웠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네. 흩어진 신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니까 지금의 키프로스랑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인데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면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움직임이 예루살렘의 어떤 지시나 베드로의 경험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요. 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위로부터의 변화가 있었다면 안디옥에서는 아래로부터의 혁신, 그런 움직임이 동시에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신자들의 사역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죠. 네,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소식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황도 파악하고 격려도 할 겸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하죠. 네, 왜 하필 바나바였을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한테 내놓았던 인물로 나오잖아요. 이름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일 정도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찐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의 이런 배경이나 인품이 안디옥의 새로운 상황에 잘 맞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는요, 엄청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격려했다고 하죠. 성경에서도 그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적임자를 보냈네요. 근데 바나바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맞아요.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사역에 꼭 필요한 또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사울, 우리가 나중에 사도 다울로 알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네, 다소라는 그의 고향까지 직접 찾아가죠. 당시 사울은 고향 다소에 그냥 머물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거죠. 이야, 이 만남은 정말 기독교 역사를 바꾼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나바의 그 사람 보는 눈, 해안이 정말 돋보이는 장면이죠.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바나바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누구보다 유대 율법에 정통했지만 동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나고 자랐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아주 독특한 배경의 소유자였어요. 정말 복합적인 배경을 가졌네요. 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꽤 오랫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바로 이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같은 다문화 도시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동역자라는 걸 알아본 거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아주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이후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시작이었죠. 이 위대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왜 하필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 안디옥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통찰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명칭은요, 아마 신자들 스스로가 만든 이름이라기보다는 바깥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부르기 시작한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외부에서 붙여준 이름? 네,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였겠죠. 중요한 건 이 이름이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정말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있던 국제적인 상업도시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처음부터 특정 민족이나 문화, 즉 유대교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보다 보편적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아우르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점차 이방 세계의 중심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탄생 배경이 그렇군요. 정말 안디옥이 역동적인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몇 명 안디옥으로 예려왔는데 그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네, 장차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이 예언이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성취되었다고 덧붙여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네, 주후 41년에서 54년 사이의 일이죠.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바로 행동에 옮기죠. 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사는 형제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으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아, 자발적으로 또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한 나눔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귀한 구제금을 누구를 통해 보냈는지 보면 또 의미가 깊어요. 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하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다수가 된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모교의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제 활동은 단순히 자선활동이나 인도주의적인 원조 그 이상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확인됐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 이제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즉 물질적인 나눔과 상호돌봄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아,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대로 이어진 거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이랑 밥 먹는 문제로 논쟁했던 그 두 공동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 믿게 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을 돕는 이 모습. 이게 초기 교회가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 어떻게 실질적인 연대를 이루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연대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던 거죠.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1장의 기록. 정말 짧은 내용인데도 그 안에 초기 기독교의 엄청난 변화와 역동성이 아주 압축적으로 담겨 있네요. 네, 정말 그렇죠.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고, 동시에 북쪽 안디옥에서는 이름 모를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미 활발한 이방인 선교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교회의 중심지가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탄생했고, 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공동체가 실제적인 나눔을 통해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모습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전환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 기록은 기독교 메시지가 어떻게 한 민족의 종교라는 어떤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띠게 되었는지 그 초기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특히 바나바가 사울, 그러니까 훗날 로마 세계 전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바울을 발굴해서 안디옥이라는 그 다문화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이끌어온 것은 뭐랄까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함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대교적 전통이 강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했던 안디옥과 같은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처음 형성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후에 기독교 메시지가 전 세계 각지의 그 다채로운 문화 속으로 전파되고 또 뿌리내리는 방식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가 보시는 것도 오늘 이 기록을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